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어머니들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고 또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그 어머니들 축복하시고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와 선한 목자 같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의 윈저공으로 불리는 에드워드 7세가 1936년에 대영 제국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8개월밖에 안 됐을 때에 왕위에서 내려오겠다고 세상의 왕위에서 스스로 내려오겠다는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8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놀라게 했습니다. 심슨 여사라는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성공회는 반 카톨릭 같고 반 기독교 같아요. 그러니까 반반씩 섞은 거죠. 카톨릭하고 형식적인 예배 측면은 카톨릭을 닮았고 성서 교리적인 것은 개신교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이혼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카톨릭 교리죠. 그래서 왕좌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 한 여인을 사랑해서 왕위를 버린 대영 제국의 이 놀라운 모든 걸 다 버려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심슨 여사가 나중에 회고를 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같이 행복한 여인은 없을 것이다. 왕관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했고 이 대영 제국의 왕국보다 이 모든 백성들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긴 한 사람. 이 대영 제국의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대영 제국의 이 모든 권력과 부를 그 당시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유니언 잭이라는 영국 깃발은 태양이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권력과 이 부를 포기한 한 사람.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한 여인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여인을 사랑해서 왕이라고 하는 건 그 큰 권력을 포기한 사람,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 권력과 영국의 왕위와 비교도 안 되는 하늘나라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큰 말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슨 여사같이 매력이 있나요? 그런 매력도 없는 저희를 그분은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려고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어.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금년에 우리 온누리교회 표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타내야 할 선한 목자상,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이들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선한 목자는 양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선한 목자 되시고 선한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붙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또 우리 안에 있을 때 케어해 주시고 우리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는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한 목자를 이 양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 전체와의 관계에서 다른 측면에서 오늘 선한 목자, 우리가 나타내야 할 선한 목자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보게 되면 이 선한 목자는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아버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는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를 알려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목자는 물론 양을 케어하는 것이 목자라고 그러죠. 근데 양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알기로 먼저 택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편에 서기로 먼저 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기로 선택한 듯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가게를 하려고 그런다. 옷가게를 할 것인가? 식당을 할 것인가? 제가 많이 봤어요. 오사카 있을 때도 보니까 뭔가 사업을 접고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흔히들 특히 여성분들이 하는 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식당을 할까? 옷가게를 할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에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선택은 선한 목자의 선택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옷가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식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옷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선한 목자의 선택이다 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되게 목사에게 상담하러 올 때는 아주 공통된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진로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직장을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진로를 어디를 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대개들 많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금융 쪽을 요새 젊은 사람들이 금융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그래요. 금융 쪽을 하고 싶은데요. 그쪽에 취직하고 싶고 또 그럴 능력도 있는데 이거 돈 거래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직장 가져야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학위를 하러 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공 같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이죠, 물론. 그래서 제가 전공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국 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공이 뭡니까? 목사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옷가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식당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러면 둘 중에 하나 이거다라고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물으려고 그걸 어디로 갑니까? 점쟁이한테 가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도 소위 말하는 예언하는 사람한테 간다고. 참 한심한 사람. 그건 예수 무당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식당을 하면 돈 벌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옷가게를 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까 그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에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이 당신의 마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보셨습니다. 내가 이 분야의 직장을 갖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당신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다. 그리고 내 전공이 이거를 전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하나님 편에 서려면 무엇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갖더라도,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이 금융을 하든 의사가 되든 심지어 그냥 죄송합니다. 택시 운전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이 모든 직업 또 모든 전공 이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뜻에 금융은 안 맞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은 사람을 고치는 의사만이다. 다 의사가 되어버리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분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옷가게를 하든 무슨 식당을 하든 내가 금융업에 종사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선택했다면 무엇을 해든지 관계없다 하는 것이죠. 자, 키엘케고르라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면서 신학자입니다. 키엘케고르 아주 유명하죠. 근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려고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보다 30대 중반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존 철학자요, 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책을 썼죠. 그게 유명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연애를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연애를 안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래도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가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내 기준에서 내가 지금 선택하고 그러지 않은 이 선택은 바른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우리가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주를 위해 살기로 선택하면 어느 것을 선택해도 축복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옷가게를 선택하느냐 식당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돈을 벌고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것을 하면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갖게 되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지금 상황에서 내게 제일 좋은 상황을 보장해 줍니까?
제일 조건을 갖춰다 줍니까?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늘 현재 눈에 보이는 조건과 좋은 상황, 이것을 보고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이 나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난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여러분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오페라나 이게 다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좋은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가장 권력을 많이 잡았을 때, 그리고 최근에 죽은 뭐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가 하나 있죠. 그런 사람이 제일 유명해졌을 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대부분이 불행한 죽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행복해지는 케이스보다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선택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잘못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미안해하면서 사과하면서 엄청난 가축을 선물로 줘서 보냈습니다. 이 가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죠.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요, 네가 서하면 난 동할 것이다. 내가 살 곳을 선택하라. 그랬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은 자 요단강 건너편 뜰을 저 아래쪽을 내려다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의 좋은 환경을 봤는데 그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같은 참 좋은 환경이 펼쳐진 곳, 그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죠. 그것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요, 잘 살게 된 땅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곳에서 받은 축복의 결과는 음란한 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황불에 심판받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에서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환경을 선택했고, 그것이 소위 여러분들 세상에서 오늘도 세계 어느 나라도 있는 로또 당첨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로또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였어요. 간신히 유황불의 심판 가운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롯만 간신히 살아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를 버렸고 친척을 버렸고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지시하는 땅이 미국으로 가라, 뭐 어디로 가라, 목적지를, 종착역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세겜에서부터 베델로, 그리고 점점점 남쪽으로 갔더라. 그냥 정처 없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라는 목적지도 없이 따라간, 결국 뭡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인 헤브론에 정착했지만 가장 척박한 곳이에요, 헤브론이.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해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12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이 땅은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신 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그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자기한테 땅을, 어떤 땅을 원하냐 그랬을 때 내게 뭐예요? 잘 알죠, 여러분? 내게 저 산지를 주소서. 우리 찬양곡도 있잖아요. 그 험한 산지였습니다. 나중에 봐도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로또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또 당첨된 사람들 맨날 여러분 신문 인터넷 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 말로가 영 안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임기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곳에 남아서 뭐 사업을 해야 되는가, 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젊은이들 중에는 누구 하나 뭐 중매를 해서 선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만나면 고생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야 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럴 때 특별한 어떤 사람하고 이 사람이 내 짝이니 결혼해라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진짜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하면 후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남아라, 한국에 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국에 있는 한 자매가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메일을 보내왔어요. 자기는 중학교 교사인데 요새 교사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교사라는 직장 굉장히 힘듭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는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래서 선교사를 나갈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좀 분명히 좀 답을 달래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순종하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랬다가 가가지고 고생 바가지로 하게 되면 그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아무개 목사가 내 인생 망쳐놨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직장 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에 있었지만, 양은, 자, 나도 내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나니. 그랬어요. 양은 직감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귀신의 음성입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답이 왔는데 안 가기로 했대요. 그만큼 의심이 갔다는 얘기는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딱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 그냥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쪽에든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축복받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명한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 기도 이야기, 제가 새벽 기도할 때는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링컨이 늘 전쟁터에서 대통령이 직접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장군들이 좀 안타까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좀 위로해 주려고 대통령 옆에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장군들이.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에워싸고 대통령 각하, 대통령께서 이렇게 매일 새벽부터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시는데 저희들도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 우리 북군이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다가 링컨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혼났다. 호통을 쳤다는 거죠. 그런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은 남군 편도 아니고 북군 편도 아니다. 왜요? 남군 쪽에서도 예수 믿는 같은 미국인데 지금 남북이 갈려서 입장이 달라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을 텐데 그럼 그곳 장군들은 우리 남군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헷갈려서 어느 쪽을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군 편도 아니고 북군 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자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든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러면 여러분의 행복은 보장될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노라.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선한 목자는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더니, 자아를 버렸더니,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새 생명을 주어서 부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다시 살려내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가장 아끼는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라 하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서 이미 죽어있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 자아를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 자아를 버려야 된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고 다른 양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이게. 내가 새 생명을 먼저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고는,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선한 목자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뭐 자꾸 죄를 짓는다, 그래서 부도덕한 죄를 짓는다, 아니면 정직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자꾸 반기를 들려고 하는 이 반역적인 자아가 우리의 혼 속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 즉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 속에는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은 이 죄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반역적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역적인 자를 죽이지 않고는, 이것을 버려내지 않고는, 도려내지 않고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살려냅니까? 내 안에 이 반역적 자아가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방침을 세웠는데, 이 방침을 세웠는데 이것을 그냥 순전하게 순종해야지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내 생각에 반하고 이것은 내 감정에 반하는 거라고 아주 자기 주장을 확 강하게 드러내고 싶고 반발하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현상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자신의 이 자아가 아직도 강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자아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반역적 자아라고 하는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이 성령의 검이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수술칼처럼 여러분의 영과 혼의 그 분리점을 쪼개서 찔러서 여러분이 그 반역적 자아를 여러분의 혼 속에서 완전히 도려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도려낼 때에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이 안에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반역적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새 생명으로, 새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반역적인 자아를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말로는 쉬워요. 여러분도 지금 아멘 했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옛날에 기도하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반수 이상이 내 생각하고 반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거 다 꺼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자, 이거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 자, 그리고 제가 뭐예요? 목사 된 것도 못해요, 말이에요. 세상에서 일단 잘 나가고 있어서 이제 뭔가 확 이제 최종 종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 이거 버리고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나를 섬기라. 이 말이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항상 제가 거역하고 싶은 말들만 하시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제 안에 있는 이 반역적 자아를, 그거를 죽이는 훈련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뉴질랜드 대사 시절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당시 클라크 총리,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지 대사는 당연히 그 나라의 이제 이 정치 수반을
동행해서 같이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을 가게 돼 있죠. 정상회담도 하고 뭐 다 같이 참석을 해야겠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주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하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에요.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데리고 있던 그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를 뉴질랜드 관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원이 또 저희 집사람이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해서 정원이 워낙 큰 새로 관저를 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은 설계한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인데 한국에 가서 경복궁을 연구해가지고 경복궁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러니까 궁전처럼 지어놨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관제의 이 마당이 워낙 이제 넓은데 그래서 정원사를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끔 기침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늘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도 옛날에 담배를 젊었을 때 많이 폈던 사람이라 저 사람 담배를 너무 많이 피네. 그냥 기침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심하게 해서 아마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니까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결핵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핵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결핵그름, 물론 지금은 참 놀라운 병이 됐지만, 결핵그름은 옛날에 보통 결핵 환자 얼마나 많았어. 뉴질랜드에서는 큰 일입니다. 결핵 환자가 나왔다는 거. 뉴질랜드는 청정지역이잖아요. 발칵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그 뉴질랜드 정부의 그 법정 전염병입니다. 결핵에 걸린 사람은 당장 마치 죄수처럼 격리된 병원에 말하자면 반감금이죠. 일체로 완전히 거의 창틀까지 있더라고. 거기다 가둬놓고 외부 사람 일체 만나지도 못하고 격리돼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원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대사님도 죄송하지만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한 집에 사니까 와서 피 검사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 반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다음 주에 지금 총리를 수행해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자, 제가 어떤 고민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인간적인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에 하나라도,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 이 관저가 너무 크고, 또 그 가드너가 살고 있는 그 쿼터는 그 관저의 저 구석에 있기 때문에 저하고 사실 만날 새도 별로 없어요. 대화할 새도. 저희 집사람하고 만났을지 몰라도 별로 대화할 새도 없는. 그러나 어쨌든 저보러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검사에서 결핵 반응이 나오면 저도 격리 병동에 감금되고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되고 총리를 수행해서 방하는 건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국의 대사가 결핵에 걸려서 국무총리의 공식 방문에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거 해외 토픽감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면 저는 이건 완전히 제 인생 끝나는 거지. 이 대사로서의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건 좋겠는데 더 생각해 보니까 더 큰 일은 대한민국의 체면이 세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대한민국 대사가 결핵에 걸려서 그 나라 정상의 공식 방문 행사에 참석을 못했다, 동행을 못했다? 이건 보통 불명예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며칠만 참으면 이제 서울 떠발 이 잔을 명쾌 하소서. 정말 이 잔을 명쾌 하소서. 근데 뭡니까? 저는 또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부의 제도와 법규에
순종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 주님 그러다가 저는 어떻게 될 것이며 다른 것보다 저는 어떻게 되면 정말 도데모인데스 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좀 면하게 해주시면 대사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안 받고 간다고 해서 이 나라에서 저를 강제로 할 적은 없습니다. 이자를 명케하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너가 성경 강사로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느냐?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꼼짝없이 가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여러분은 기대할 겁니다. 병원장으로부터 떨리는 목소리에 전화가 왔어요. 네? 정말 그 엑설런시라고 그래요 대사를. 근데 엑설런시가 참 유감스럽게도 결핵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총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가슴이 철렁해서 이제 다 끝났구나. 근데 이 창피를, 이 체면을, 이거 정말 해외 토픽 아닙니다. 그 정부의 외교부 의전실에서 알게 됐어요. 이게 통보가 갔죠. 대사가 이제 그렇게 됐다. 저도 이게 이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일 것 같지만 그 순간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의전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정부의 의전장에서 미스터 앰바서더 잠 못 잤죠? 그러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도 걱정이 돼서 이 케이스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뉴질랜드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한국과 일본에는 옛날에 결핵이 많아서 소학교 시절에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왁신을 맞았다는 기록이 자기네들이 찾아냈다고. 그러니까 혹시 대사께서도 어렸을 때 그 예방주사를 맞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일 당장 와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버려요. 렌트겐. 그래서 깨끗하면 그 결핵 반응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 맞은 예방주사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그래서 다 클리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로 내려놓기 어려운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이 자아를, 이 반역적 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 부딪히는데 이걸 버린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잖아.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고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당분간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려고. 왜요? 바로 우리가 이 불순종할 때 우리 반역적 자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이 고집불통. 이 고집불통이라는 게 이게 제일 죄의 뿌리거든요.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려놓고 이것이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이 반역적 자아를 스스로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이 생각이 이 반역적 자아가 여러분을 죽여버린다. 여러분의 생명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적 자아라는 것은 고집불통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책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적 자아예요. 그래서 늘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내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게 되면 이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모든 것 다 해야 되고 내가 주도해야 되고, 이것은 나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좋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한다, 내가 주인의식을 갖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너무 나가버리면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건 자아가, 이 반역적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기치 못한 그게 시험이죠. 그런 걸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때에도 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게 뭐야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바로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 이것이 진짜 선한 목자예요. 이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가 거기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 후에 마지막 간단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946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20세가 된 아주 이 고집이 센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해럴드 러셀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차출돼 가지고 2차 대전에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포탄을 맞고 양팔을 완전히 잘리고, 뭐 양팔이 없는,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위 용사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귀고 있던, 아주 뜨겁게 사귀고 있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절망에 빠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이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자기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듭나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죠. 그러니까 의사가 만들어줘, 이제 잃어버린 것만 계속 생각하고, 내 팔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없어서 어떻게 살지, 나는 못 살 거야. 절망이죠.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게 남아있는 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만들어준 두 의수를 가지고 열심히 원고도 썼고 타이핑도 하고 해서 작가로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화된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상용사로서 그 영화에 바로 자기가 배우로서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해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 두 팔이 없는 이 재앙을 받았는데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좌절시켰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 그때 그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 두 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출세했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계속 고민하고 그걸 묵상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고,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이것을 100% 활용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100배, 60배, 30배 내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반역적 자아를 여러분이 스스로 안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통해서 이런 고난과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 러셀이라는 청년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망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풍요한 인생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뒤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자, 양으로 생명을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와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은 그냥 죄에서 구원해 줘서 생명을 얻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자아를 먼저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걸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이 반역적 자아를 버림으로 풍성한 인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풍성한 인생을 누릴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미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오직 주님을 선택할 때 주여, 처음에는 우리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함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